샬롬, 사랑하는 이그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12를 세우신 것은 의도적이지요.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전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만 가라고 하시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이율배반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회복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미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열어 비추어 주셨더라면 더 놀라운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먼저 유대인들을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은 편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조롱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천국 복음에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더욱 멸시와 핍박을 받았을 것이고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쩌면 점점 더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땅이나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 가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들 민족이 밉거나 멸망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선 집중해야 할, 먼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지요. 이 우선순위가 잘 지켜져야 진정 모든 세상이 구원 반열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 여행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은 아마 여러 가지로 불안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도 여행을 위한
그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전대에 돈도 준비해야 하고 여벌옷도 챙기고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여분의 신발도 챙겨야 했을 것입니다. 피곤에 쉬 지치지 않도록 튼튼한 지팡이도 하나 더 준비해서 가려고 했겠지요. 어떤 의미에서 당연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인과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사명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대가를 구하지 말고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 제자들이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하고 일으키고 깨끗하게 하고 또 악한 것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다는 것이죠. 12명은 그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자로 오셨다는 것을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복시키는 자로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이미지는 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보내듯이 우리를 오늘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치유와 회복과 일으킴과 쫓아내는 구원의 자리가 되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전대를 가지지 않고 여벌의 옷을 가지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보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오늘도 소성함을 얻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모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지수 자매, 윤성선 형제님, 알렉스 강 성도님, 이명식 집사님, 정연선 집사님, 안상일 형제님, 홍신득 사모님, 그리고 김근혜 집사님의 어머니,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바닥에 이들의 이름을 새겨 주시옵소서. 정정순 권사님 속히 회복되도록 주께서 붙들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견고하게 잡아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지진으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큰 역사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